2025년 9월 2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럴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저녁에 태바 아카데미 있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나누는 주제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면 성경 통독에도 유익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역대하를 묵상하는 큐티도 또 도움을 많이 얻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궁 또한 함께 지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하기를 마친 때가 그가 왕이 된 지 20년째 되는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 정도이고 그리고 왕궁은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성전 공사 기간보다 왕궁 건축 공사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집을 잘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하나님의 집을 좀 더 정성스럽게, 물론 잘 지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궁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었다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곱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솔직히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궁의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와 성읍의 건축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북쪽의 경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나라에게서 영토를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싸워 점령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북쪽의 경계가 하맛 소바까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남쪽은 애굽강 경계까지 이르렀다는, 그렇게 북쪽과 남쪽의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때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영토가 넓었다는 것은 국력이 그만큼 신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지역에서, 고대근동아시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엎드려 조공을 바칠 정도로 큰 힘을 가진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면서 국방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의 성읍을 건축함으로써 소위 내치를 잘 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서 이웃 나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 안에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을 확실하게 제압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당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자기 땅처럼 눌러앉아 살아가던 이방 족속들, 그들을 확실하게 몰아내고 그리고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백기 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들 옆에 두어서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는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방 족속들이 이제는 큰 힘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솔로몬 시대에 그 이방 족속들, 헷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족속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이 이제는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을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의 혼인 정책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 평가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 내면에 자신도 이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죠. 하지만 그 왕비로 하여금 다윗궁 옆에 있는 자신의 궁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새로 궁을 만들어서 별궁에 왕비를 기거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궁이 그 옛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그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비록 왕비라고 하더라도 그 왕비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 근처에는 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열심히 절기를 지키며 율법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제사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켰던 거죠.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했어요. 레위인과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과 정결과 순종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제야말로 비로소 성전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과 그 시대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7장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고 4년 둘째 달 2일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7년 6개월여의 공사 기간 동안 성전 건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했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이게 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나누는 8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마무리는 오늘 8장 16절까지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었다면 지은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건물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거기까지가 성전 공사의 마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인도와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인 것이죠. 이 기능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짓고 그 건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물을 건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이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은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며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 존재에 맞는 삶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영토를 한없이 넓혔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고 또 정비했어요. 그리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으면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쪽의 하맛 어귀부터 남쪽의 애굽강 경계까지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의 시작은 성전 공사가 마쳐진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회복과 무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육적인 풍성함과 부국강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에는 분명한 영적인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역대하는 1차적으로 읽어야 할 대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읽으라고 쓰여진 역사책이 역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새롭게 중흥과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 있는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과 중흥과 부국 강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제사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영적인 은혜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그 이후에 육적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가운데 육적인 풍성함과 잘됨과 또 힘 있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진 성공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이후에 우리의 육적인 삶을 하나하나 살펴 나아가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복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거예요.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육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런 영적인 순서를 바르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영적인 우선순위를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루어주고, 하나님 온전히 잘 섬기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힘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육적인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